오늘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또 벨살살 왕의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은 이제 메대의 다리오와 왕의 시대까지 그 인생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왕들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지혜로 나라의 일을,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는 총리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오른 그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공경에 처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니엘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또 제국이 바뀌고 왕들이 바뀌고 그 권력이 바뀌는 가운데도 변함없이 변하지 않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왕들이 바뀌고 권세들이 바뀌면서 그 모든 힘의 중심이 바뀌었어도 그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새로운 왕들에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오늘 다니엘에게서 또다시 발견됩니다. 어제 말씀을 들은 대로 이 시기에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든 상태였습니다.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패기나 용기, 기상 이런 것들은 찾기 어려운 나이가 되었고 또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냥 끝까지 고집 피울 거 뭐 있나 대충 맞추다 살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가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다른 위기 앞에서 변함없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10절의 말씀에 본 대로 다니엘은 왕이 내린 조서에 그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에게는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비고비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또 이 죽음마저 정말 순탄치 않은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까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이 그를 끌어당기고 있는, 잡아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안절부절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는 자신이 내린 명령으로 인해서 빚어진 이 불의한 결과를 알면서도 그것을 철회하지도 못하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유약하고 또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다니엘을 죽음으로 인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죽음 앞에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로 내보냅니다. 그를 던져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끝에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참 믿음이 대단한 왕이다 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새번역 성경은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라는 표현대로 그는 그저 소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이미 이전에 바벨론 시절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들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행적들이 어땠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늘 섬기던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다니엘을 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란다라는 그 소망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절대적인 그 존재가 당신을 도와줄 것을 바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어떤 음식도 먹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그동안 하던 모든 즐거운 오락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일말의 양심이겠죠. 자신이 내린 그 불의한 명령의 결과로 빚어진 이 결과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고 인간적인 고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연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밤을 지새우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아니 새벽이 되자마자 급하게 다니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슬픈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다급하게 다니엘을 부릅니다.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오늘 이 성경책에는 없지만 70인역 히브리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바뀐 그 성경에는 22절 끝에 이렇게 부연된 말이 있습니다. 왕이여, 나는 아직도 살아있나이다.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이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왕이 참으로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당장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의 모습이 어떻다고 고백합니까? 너무도 온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긁힘의 상처도 남기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그 굴에서 올라왔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그 목숨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내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처지에 우리가 놓이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를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불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사자의 입으로부터도 건져내십니다. 또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든지 돕는 자, 돕는 손길을 반드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결백하고 자신의 그 뜻을 굽히지 않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심판합니다. 그 가족들까지 죽음으로 넣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 그 결정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왕이 먼저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을 죽이고자, 의도적으로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을 왕이 심판하는 것을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역전의 결말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그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악법을 만든 자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만든 그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참소자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죽임당했습니다. 이렇게 처자들까지 처벌되는 이러한 행위들은 고대 근동의 국가의 관습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금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방식, 그 관습에 따라서 오늘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악한 의도에 따라 자신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 아내와 자녀의 목숨까지 잃게 된 것이죠. 왕은 이어서 조서를 다시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6절과 27절에 그 조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면서 시작되는 이 조서에는 떨며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왜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너희들은 떨며 두려워하라고 명령합니까?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는 이렇듯 그의 조서에 하나님을 향한 칭찬을 쭉 늘어놓고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께 그가 아무리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은 정말 변함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구나 라고 영광을 돌렸을지라도 과거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여전히 여러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자인 것을, 하나님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주인 되시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들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심에 모시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밖에 세워두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들입니다. 다리오 왕 역시 여전히 자기의 삶의 주인은, 왕은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인데, 내가 다스리는 자인데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수많은 왕들은 자기를 돕는 그런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오히려 쓰임받는 존재인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역시 그 인생 밖에 있었습니다. 반면 다니엘의 남은 인생은 어떠합니까? 오늘 마지막 28절에 다니엘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지금 다리오 왕의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다음 세대 페르시아 바사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도 다니엘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했을 때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뜻을 펼치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또 온전히 의탁하고 나아간다면, 또 우리 인생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모든 역사를 주님께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을 통해,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뜻을 펼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다니엘로 하나님은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계속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리오 왕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이후에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쓰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내 인생의 전부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또 그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고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와 모든 고난과 모든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시고 또 건져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도 높임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순복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